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계시를 받아서 잘 깨달아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정복을 다시 해서 앞으로 남은 나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이 되는 말씀 오늘 또 여전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넓힌 마음으로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용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을 맑게 해주시고 마음을 잘 정리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지표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함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zet비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살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더라. 살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와 그의 아브람의 아내 살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아내로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두 족보가 기록이 됐는데 첫째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였고 오늘 이제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두 족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노아의 홍수로 종결이 되어졌고 이제 노아의 족보는 이제 셈의 족보인데 셈의 족보는 바벨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로잡혀 가기까지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11장 앞에서 아주 여러 시간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셈은 에벨 온 조상의 가족, 에벨 온 가족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그 에벨 온 가족이라는 것은 한 계보는 벨렉 계보고 한 계보는 욕단 계보였는데 그때 온 땅이 나뉘었다 그랬고 그 말은 결국은 벨렉 계보의 후예들이 동방으로부터 신할 땅으로 이거를 해서 그 틈을 당했다. 이것은 역사상에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계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 분지로 여러 제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 흩으신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이라고 하는 그 때와 기한이 차면 돌아오는 무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은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그냥 임의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연수, 테라의 연수를 말한 것이지만 테라가 70살 먹던 해에 새 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도 왜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동시에 낳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가? 이런 것은 암시가 여기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그 조상으로부터 바벨론에 이거되어져서 살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데라가 함께 살았었어요. 조상과 함께.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에는 세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많은 어떤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오늘 이 족보 이야기 중에는 많은 암시들이 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추구를 해나갑니다. 지난 시간 말미 부분에 아브람 보고는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 보고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른다. 이제 창세기에 모두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고,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산파 얘기가 나왔죠. 이제 그 산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히브리인이 자식을 낳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의 장자, 애굽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육에 속한 사람을 낳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을 터를 담느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원래 이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 세상의 그 세계사나 그 역사책 이런 데는 힉소스인이라는 말 들어오셨죠? 힉소스인. 그 역사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힉소스인이라는 말은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인 하면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강을 건너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말할 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란 이처럼 강을 건너 이주한 자라는 뜻으로서 용적으로 이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건 침례 의식을 행하는 걸로 상징이 되어지죠. 이것은 노아 때 홍수 심판을 건너서 살아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강에 빠졌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큰 물을 건너서 살아남은 사람, 그런 뜻이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종교 의식을 행할 때는 이걸 침례식을 했어요. 요한은 물 침례를 하죠.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의미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세상에 대하여 죄,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놔두면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물로 장사가 되겠죠. 물로. 그런데 하나님은 물 잔뜩 먹고 죽었는데 나중에 둥둥 떠오르게 또 만드는, 시체를 떠오르게 만드는 게 상징이죠. 시체가 처음에는 가라앉잖아요. 물 잔뜩 먹으면.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떠오르죠. 이런 것은 이제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 침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그 다음에 또 물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물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것이, 그런 종교의식이 어디서 나왔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육적 자아가 건너고, 지금 사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신께로부터 난 새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힉소스인이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 족속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붙여준 이름인 건데, 주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 족속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힉소스인이라고. 물론 그 전에 아브람도 동방의 바단-아람 하란 지역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람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이런 것은 모두 신약에 와서는 함축적으로 침례의식을 행하는 종교의식으로 이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것의 영적 의미를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 죄인들이 사는 세상과 하나님이 정죄하신 그 율법 저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신한 영적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는 그 홍수 심판 때 방주로 말미암아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서 기인하는 말인 거예요. 영적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저 타국인이 그냥 물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왔다.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 이렇게 뭐 농담 대화할 때 보면 물 건너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요새 말이에요. 물 건너온 사람들 보면 쓸만한 사람 많았고 맨 사고 친 사람들만 오더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 외국 제품 보고 말할 때 그 물 건너온 물건이야?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계시록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가운데에서 빼냄을 받은 사람은 그게 힉소스인이진 것이죠. 시브리 참 히브리인이죠.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모세라는 이름도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훗날은 히브리인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이 히브리라는 말은 에벨 온 가족이라고 할 때 그 에벨이 히브리 발음으로는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 그것이 변형된 발음이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붙여준 이름이지만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야곱이 탄생되기 훨씬 전부터 셈은 에벨 온 가족의 조상이다라는 거기 그 에벨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기인돼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여주실 때 그냥 야곱일 때 무조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죠. 야복 강, 요단 강을 건너갈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강을 건너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걸 적용할 때는 죽음의 강보다 더 깊은 건 없죠. 죽음보다. 그 우리 저 찬송가에도 아가서 찬송가에도 뭐 홍수로도 뭐 엄물 무다리 뭐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홍수에 불려도 엄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은 바벨에 포로된 셈족 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임을 계시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선민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 잡신들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징계, 경계의 말씀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흩어 보내신 것이죠. 축복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막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흩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흩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모을 때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모으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려고 오셨던 것이죠. 이거 보고 이제 추수라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영적 추수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큰 음력교회 무슨 교파 뭐 무슨 목사님 무슨 신부님 밑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가 거기에 가면 언어가 다 다르죠. 로마교 신부가 하는 말, 장로교 목사가 하는 말, 침례교 목사가 하는 말 못 알아듣죠. 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목자 없는 양이 돼서 유리하는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걸 다 거쳐서 여기 왔죠. 그런 걸 거치게 한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편안히 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죠. 블레셋의 5방백의 성읍들을 다 이렇게 돌아서 오죠. 그게 온 땅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도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걸 다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야만 말씀을 가르치면은 안단 말이야. 저기 정처 없는 나그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영혼이 힘이 없었잖아요.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주입품했다고 하고 주님이 교회 안에 따고 왔을 때, 아,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코박고 이제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인생 마쳐도 되겠다. 이게 안식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로 예언하신 때가 이제 차면 두루 도는 것이 계속 도는 것은 아니고 때가 차면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돌아가라 하는 나팔을 또 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수나팔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먼저 회개하는 영,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자신들과 그 열조가 포로된 백성들의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들이 지난 모든 죄과들을 용서하시고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리스도께로부터 흠통을 당한 건 그리스도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임 당한 거죠. 그러니까는 안식이 없었던 거고 교회 생활에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도 만족이 그래서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희년을 이제 시전시켜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을 언제라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이게 주님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생활을 깨닫게 한다. 깨닫고 그 생활을 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늘의 장자교회다 그래요. 하늘의 장자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로 이게 상징이 되어졌는데, 해를 입은 여자는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돼 있죠. 해라는 것을 뜨거운 해를 입는다는 게 아니라 해에서 발산되어지는 빛을 옷으로 입는다 그 말이니까 로마서 23장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장자교회라고 그래요. 빛이 옷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은혜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리가 그 영혼을, 그 전신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늘의 장자교회단 말이야. 여기에서 길러내는 것은 이 생활은 이렇게 그냥 유랑하는 생활을 할 때는 안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끼리라도 그냥 좀 쉬어야 되고 기대야 되니까 사람끼리 좋게 잘 지내는 것을 자꾸 강조하죠, 거기서는. 그런데 사람끼리 가까워진 듯 싶으면은 상처를 주고받고를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걸 자꾸 하는 것이죠. 어떤 데 가면 그래도 이제 좀 나를 바라봐도 좀 이렇게 눈웃음 쳐주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사람이라는 문성이. 그런데 그러고 좀 가까워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편안하니까 좀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면은 왜 이러냐고 나도 이러니까 이제 그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 생활을 많이 해봐야만 여기 와야 이 말 알아듣는다. 장작교회라는 것은 그런 걸 주고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막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좋아 지내고 막 배추 한 포기라도 서로 나눠 먹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그런 것이 진실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서로 준 거 나눠 먹기도 하고 나눠 입기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교회 생활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막 서로 사랑을 하겠다고 막 이러고 나오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제 혼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주님이 그냥 무조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조건을 딱 따라놨잖아요. 예수님이 뭐 제자들한테 주머니에서 돈풀이나 이거 줘가면서 그냥 어려워 연말 찡그리면 힘드는 것만 그냥 가서 그냥 해서 어려운 고비 좀 남겨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랑을 했으면 우리도 그거 해야죠. 그럼 예수님은 주머니에서 세상 없는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나 죽는다고 어서 저런 주나 말씀만 전하고 말하고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면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확 높아져 버려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요 단계로 가는 것이 이게 큰 구렁이 껴 있어가지고 이건 넘어가기가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왜? 히브리인이 아직 완전한 히브리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성령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수술칼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과 혼을 막 숭고 찔러듯이 막 예리하게 칵 찔러가지고 영과 혼을 딱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이 늘어붙어 있어가지고서 혼이 영을 딱 그냥 덮어버려. 혼적인 것이 늘 앞에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고 막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나오면 녹아져버려. 예. 그런데 그런 사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사랑에 너무 과도한 사랑을 서로 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그 사람이 끝이 없는 거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요구가 되게 마련이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 그만하라고 나한테 질린다고 아주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상처를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그때사 드디어 힉소스인 강을 걷는 자가 그때사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작교회로 가는 거예요. 인제사. 그래서 세속교회에서 장작교회로 가려면 반드시 이 큰 구렁이라고 하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이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연인의 막 온유, 겸손, 뭐 의로운 거, 막 자기 선한 거 이런 거 막 자꾸 내세우려고 해서 자꾸 인간이 좀 덜 다듬어진 사람이 돈풍이나 만약에 있으면 어디 다니면서 돈 이렇게 그냥 뭐 조금 내고 그러면은 오히려 고개 숙이고 내야 돼. 우리 형제자매들 고개 숙이고 낼 수 있으면 돈 많이 쓰셔. 그런데 그거 된 것이 때문에 속에서 뭔가 이게 자존심이 이렇게 살아 올라오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돈을 함부로 그거 내시면 안 돼. 가까운 사람이 식사 대접을 했을지라도 돈을 먼저 내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것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면 내지 말고 사실 나 그냥 요즘에 이런 데 와서 내가 외식까지 이렇게 낼 만한 형편이 아직 못 된다고 나 창피하지 말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망신 좀 당하는 게 나아. 사람이 무엇이든지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 생각을 않고서는 뭘 막 해서 막 뭐 하면은 그것이 뭐 혼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건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럼 모세 지자들이고 주님의 지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장작교회는 아들을 낳는데 음녀가 낳는 아들하고는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자들만 낳는 거잖아.
그럼 뭐요? 본인이 그런 거 경험이 다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이 완전히 찔림당하고 분리당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냉정하게 딱딱 구분해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전사, 용의 군대를 이기는 미가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영적 전쟁에는 참여할 줄을 몰라가면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막 해가면서 막 이거 나타났다 그러면 막 이렇게 숙여 막 그러면 그 사람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하고는 아직 그 별랑은 멀었어. 우리 김태순 자매는 그런 면에서는 은사를 아주 잘 타고났어요. 세상 속도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을 해준 거로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런데 이제 자매로서 이제 너무 막 과격하게 그냥 해버리면은 이제 또 제가 그런다고 이 소리 들으니까 이거 사람 죽을 일이지 이제. 그런데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전사니까 강해야지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 준 사람 절대 되는 거 죽으시지 마시오.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올 건데. 사람이 내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선해. 남한테 사랑하면 또 얼마나 할 건데. 그 사랑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가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전도를 하는 데는 강해야 돼. 강해야 돼. 전사라는 것은 목숨 내놓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늘이 장작교회 작품회가 지금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영들이 다 강하셔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있게 진리의 말씀으로 탁탁탁탁 이 필요한 말을 전도를 해가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장작교회가 나온 아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장작교회 생활인 것이지 무슨 막 서로 사랑하자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주고 하면은 여기 붙어있들 뭐지? 여기 붙어있으면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전혀 다른데 레벨이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수준이 도저히 여기를 못 넘어가겠으면은 차라리 그쪽 분들 가셔야지. 여기 있으면 속에서 막 치받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장작교회,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세속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기왕 이제 데라의 족보를 말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기간이 이제 너희 그 바벨론 생활을 이제 끝내고 나가는 사람들이 데라의 족보잖아요. 그 신할 땅 바벨에서 떠나는 사람 얘기가 데라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센 계부가 좋다 이거요. 끝까지 난 거기에 있겠다 이러면은 못 당하는 거지. 그 사람은 무슨 죄지로 당할 거야. 혼적으로 막 뭐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아직 혼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만큼 아픔과 고통을 그 영혼에 주는 건지를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이 들떨어져서 그러는 것이지 세상에서 나오라고 내가 안 해도 사실은 그 경험하면 자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제 데려가 가자 하면 네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벨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바벨이라고 하니까 뭐 꼭 밖에 있는 기독교계만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세계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냥 뭐 말씀 나누고 은혜가 되고 이런 그렇게 좁아터진 그런 싸구를 갖고는 이 주님의 그 이기는 자들을 길러내는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 이제 어떤 뭐 내가 이제 자꾸 서두르니까 어떤 좋은 형제들과 이게 지금 교제도 하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교제도 필요하고 네 부녀여 네 자매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부녀라는 것은 저쪽에 있는 자매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각 성도들 개인의 교제도 반드시 필요하고 모임들도
자매교회의 서로의 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김찬생제님 모임에서부터 성도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좋다. 어떤 양을 누구에게 맡겨서 모기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일이니까. 그러나 교제를 해야 되는 거다.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되고 내 양이 되는 거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혹시 나도 아니냐. 우리 모임에 오는 손님 다 뺏어가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는 그 손님 거다 보태주면 못해줬지. 여기 그러나도 자리 줘봐 죽겠는데 자리 줘봐가지고 이걸 우치실까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여기다 사람 모아서 무르자는 거 우리 예배당 지차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또 우리도 그러지 말고 예배당 하나 칩시다 그러려면 언제 나도 이제 하나님 버렸구만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수준에 딱 서지고 인수가 남으면 내가 나갈 거예요. 나는 사실은 뭐는 아버지가 나가는 일은 없어요. 자식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자식이 나갈 준비가 안 됐으면 내라도 나가면 알아서 지가 알아서 뭐 죽을 끓여 먹든 뭐 밥을 끓여 먹든 알아서 먹고 살겠지 뭐.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안 되니까 그래. 왜?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실천을 안 하니까. 수년을 가르쳤는데도 말이야. 뭐 어디 어떤 사람 이렇게 좀 어디로 뭐가 있다 하시면 거기 한번 가보라고 말이야. 하면은 뭘 이뤄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세웠단 말이야. 오고 이런 소리를 전해주는 어떤 사람이 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가 안방을 누가 차잖아 이것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가 빠진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서는 이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너무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건데. 완전히 다 우물한 개구리들이지. 넓히시기를 바래요. 성경을 다 실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려면 강을 건너는 게 제일 중요해. 하여튼 강을 안 건너서 그래. 근데 강 건너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빠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 건너갈 담력이 딱 있어 발 딱 내디디면은 하나님이 물을 딱 물러가게 만들고 능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실 것인데 그건 뭐예요?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많은 담력과 믿음이 있으면은 왜 물을 못 갈로까지는 뭐. 엘리야가 물을 겉옷으로 말아서 치니까 갈라지더라는데 엘리사라고 그게 안 되겠어? 다 하게 돼 있는 거지. 장작교회라는 것은 전사를 길러내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막 사람끼리 서로 좋게 지내고 이렇게 사람 인수를 많이 모으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전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테라의 족보를 얘기를 해나가려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11장 27절에서 32절의 테라의 족보는 당세의 적그리스도였던 니무롯 왕국인 바벨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원조상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동방으로부터 일로 이렇게 왔었으니까 원래 아라라산 지역의 동방 땅인 하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8절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우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인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람도 낳고 나홀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말은 원은 본토라는 말인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떠나야. 그런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를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가르쳐주던 그 목회자 딱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원래 아버지 그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막 친척들이 막 있어가지고 서로 나하고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보면 좀
더 가깝고 이쪽과 가깝고 어떤 이게 있어. 서로가 이제 말하자면 코드가 통하니까 그렇게 가깝겠지 아무래도.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으라 하면은 이게 상처받아요. 혼적일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지, 막 서로 아무래도 가깝고 좋아 죽겠는데 이걸 누가 딱 인위적으로 막 뛰어넘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준이 어디 올라왔을 때나 떠나게 되는 것이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교리적으로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난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모임 떠난다 이 말인 건데, 떠나면 원 조상의 고향인 예수님의 고향으로 하늘 아버지한테로 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이것이 땅의 교회 생활에 속한 그 사고 사상을 완전히 끝내고 완전히 영적인 신앙생활 단계로 딱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인 것이거든.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27절로 28절 또 읽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랬는데 70세 때 낳았다고 이미 앞에 나왔었죠. 26절에. 네. 이 70이라고 하는 데라의 그 당시의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는 이 70세, 그로 말하면 그 연수, 데라의 연수 70인데 이 연수라는 건 뒤에 계속 암시되어져 나오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연수가 70년이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여기다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뭐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이게 다 연결되는, 이건 전부 구속, 완전한 구속에 관한 것과 연결시키는 연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젊은 때 뭐 40세 때라 뭐 35세 때 막 이렇게 낳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돼요? 그런데 왜 꼭 70세 때 이게 낳아야 되는, 데라의 족보 얘기를 할 때는 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상에 데라라는 사람을 70세가 먹었을 때 자식을 낳기 시작하게 했지만 그것도 다 어떤 배려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제 데라가 실제는 하란을 장자로 낳고 아브람과 데라의 나이 차이는 60년이라고 하는 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알릴 거예요. 데라가 하란으로 가서 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죠. 205세에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어요? 75세였었어요. 75세. 그렇죠? 이건 아시는 12장 5절 12장 5절 읽겠습니다. 4절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데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 돼 있죠? 205세. 데라가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없었었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가 205세 때 죽으니까 하란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 떠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05세 때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가 75세 때였으니까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거였었죠.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은 70세 때 낳았지만 아브라함은 실제 130세 때 낳은 거라고. 이런 것을 다
찾아내고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70세 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이렇게 세상중이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70이라는 연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을 지금 감춰놓고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이거한 족속들은 셈 족속들이고, 이거했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나오는 족속이 아브람 족속이죠.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나는 이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롯의 아버지 하란이 자기 아버지 롯으로 말하자면 조부 데라 앞에서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왜 롯의 아버지가 죽으면 손주를 더 사랑하겠죠? 할아버지는 당연히. 애비 없는 자식인 그게 장손이잖아. 아브람보다도 누가 더 사랑스러웠겠어요? 데라는 롯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나 같아도 그래, 나 같아도. 과부 며느리가 기르고 있는 손자를 사랑하지, 내 자식을 사랑하려고 뭐 사랑을 하지만 아무래도 속으로는 더 마음을 더 쓰지, 당연히. 그리고 그게 장손이잖아, 더구나 이거는. 예. 이런 것을 여기 암시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란의 아내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죠. 떠날 때 보면 롯의 어머니는 일찍 애기도 잃었는데 그 불쌍한 놈을 아브람의 자부와 나홀과 나홀의 자부는 데리고 가면서 인정사정 없이 롯만 데리고 가고, 롯의 애미를 딱 떼어놔버린다. 롯의 애미는 이미 죽었는데 얼마나 불쌍한 놈이 이놈이. 그런데 완전히 고아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데리고 떠나버릴 때 애미를 안 데리고 가면. 이런 거 한번 읽을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제들? 애미가 죽었나?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라는 건들 씨를 다루면, 뼈대를 다루면 밭을 다뤄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다루는 거예요. 후대에 가서 가나안 여자와 셈 족속은 절대 혼인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 시아버지가 그러면 하란의 아내인 롯의 애미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나 같으면 사랑한 며느리면은 그 새끼하고 뛰어놓진 않아. 세상 없는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무리 냉정해도 애미와 자식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아무리 큰 전쟁을 해도 젖발리는 애기가 있으면 거기서는 총을 함부로 쏘게 안 해. 애기가 놀리면 안 되니까. 그럼 휴전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그 젖발린 애미가 이러고 애기 젖발리고 있으면 저쪽 이쪽에서 어떻게 총을 쏴서 맞아 죽으면, 애미 죽으면 새끼도 죽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인간 나라가 아무리 무자비해도 전쟁을 해도 그렇게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물론 롯은 젖발릴 때는 아니었겠지만은 아버지를 잃은 손자인데 롯의 어머니를 데려갔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하란이라는 이 사람이 바벨에서 죽고 그것도 젊어서 요절해서 죽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암시가 감춰져 있죠. 성경에 쭉 읽어가다 보면은 유다의 원래 그 며느리였던, 유다의 아내였던 며느리가 아니라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여자였었죠. 일찍 죽어버리죠. 가나안 여자와는 혼을 못하게 하죠. 이삭도 그냥 이 가나안 여자가, 이 옛사람 족속 이 여자가 그냥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나 차라리 내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나 죽여달라고 막 이삭한테 해서 막 복가되죠.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긴 데서 나오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어도 정황을 또 우리는 보고,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하란이 임의로 아비의 허락도 없이 취해서 낳은 것이 롯이다. 손자야 어떻게 버려. 그렇지만
아들이 죽은 다음에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그 며느리의 자식까지 다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어느 인간 나라에서 가정에서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면 그 가정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구박하면은 효도를 하고 싶은데도 난 널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효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 이거. 그러면 이제 손자 딱 나서 안겨줘도 하나 갖고 만족 못하면 하나 더 나섰다가 안겨주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지. 두 번 안겨주면 양팔 안겨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그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어쨌든 자식 낳아야 돼.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해자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남의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 자리를 잡으려면 자식을 딱 낳아야만 하는 거자고요.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실내에 들어간 어떤 여자들은 자식 못 낳으면은 그거는 늘 자기 신분이 위태로운 거야. 언제 쫓겨날지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거. 파리 목숨만도 묻은 거야 사실은. 왕실의 그 여자라는 게. 아들 낳으면 이제 완전히 자리가 딱 잡혀버리죠. 이상한 깊은 또 그런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어서 이제 깊은 얘기를 했는데 데라보다 먼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셈 족속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삭제시키겠다라는 뜻이죠. 육적으로는 하란이 장자지만 70세 때 실제 낳은 것은 하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후로 60년 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사람이 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1년 2년도 아니고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늦자식이 하나 또 생긴다 이러면은 여자라도 싱싱하니까 자식이 생기는 거지 아니겠어요? 무언가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여곡절이 다.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다. 이 족보 이야기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라라는 그 이름은 원래 표백한다는 뜻이에요. 표백.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 표백하는 사람으로 보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보냄받았던 요한은 유대인들 다 표백시키는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침례를 주는 사역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깨끗게 빤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겉옷을 빠르는 얘기는 이것은 상징이고 구약적인 표현이고 실제는 그 영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하거니와 이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 창세기를 알면은 그 연결과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